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하는 장면들, 할례를 통해 언약하시는 장면들,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런 비전과 그 예언을 해주시면서 이름도 같이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이 받으신다 뭐 이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실질적으로 왕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후에 보게 되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도 이 땅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프이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8일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8일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는 굉장히 그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한 이사가 이 말씀을 보고 왜 8일일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 피를 멈추게 하는 단백질이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서 그 수치가 변화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 수치가 120%까지 올라갑니다. 태어나서 2, 3일 이때는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때 할례를 받으면 생명이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험해지는데 이 8일째만 독특하게 그 수치가 120%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뒤로 100%로 내려가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독 그 8일째 120%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맞춰보면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그런 것들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도 그 사이즈가 지금의 배를 만들 때 가장 안전한 사이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뜻은 이제 지배적인 우세한이란 뜻이었다면 사라는 왕후, 기부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라 하고 사라는 90세면 이미 여자로서는 그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웃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이 말씀을 듣고 사라도 똑같이 웃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라만 웃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도 여기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1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보면은 사람 셋인데요. 이 중에 한 분은 이제 주님이셨을 것이고 또 나머지 두 명은 천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기 보시면 사라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게 더 좋은 신앙이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긴박하게 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 그 땅에 의인이 10명도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이제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의 그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과 행동이 같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상간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겠다.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준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손님한테 성적으로 또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음란하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반증해주는 내용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은 그 이방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볼 때는. 근데 이제 롯이 그렇게 주장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롯을 더 해하고자 마음을 먹는 장면입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니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웃다, 비웃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쓰인 단어가 아브라함이 웃었던, 또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하실 때 웃었던 그 같은 단어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이 볼 때는 그 산이 너무나 좀 멀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같이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마침 롯이 볼 때 가까운 곳에 좀 안전해 보이는 이런 성읍이 있었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을 온 땅에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인이 없을 때 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결혼 전에 이스라엘을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 쪽 근처에 가게 되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뭐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금 기둥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을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을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들을 볼 텐데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던 적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두 모압과 암몬은 또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둘의 사이는 이렇게 친하다는 것을 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또 그런 장면들이 알게 됩니다. 20장의 주제는 아비멜렉을 속이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가 이때 당시에 젊은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이제 할머니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사라를 흠모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비멜렉의 그 왕도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복 누이가 맞죠. 사라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같은 데라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으이더라. 21장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도 너무나 이렇게 설레면서 설레이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이츠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제 웃었다라는 건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이삭을 준다고 할 때. 그래서 아마 이삭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저도 이제 자식이 있지만 100세 때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도 너무나 기쁜 거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으니. 사라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이 바로 사라가 시켜서 들어가라고 해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아쉬운 장면이죠. 창세기에서. 만약에 이스마엘을 갖지 않고 이삭으로만 가졌더라면 지금 어떤 인류의 역사를 볼 때도 훨씬 더 나은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입장은 난처하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고 또 이렇게 근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 이때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이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이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은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은커녕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욕하고 하는, 홀대하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 성품을 행하지 못한 결과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아비멜렉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바로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어떤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은 이제 나중에 이삭도 아비멜렉과 이렇게 또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